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같고요.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셔야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을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요, 하늘의 별과 달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을 때도 아직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무려 55년 동안 이 므낫세 왕이 유다를 갖다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다 또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시야는요, 다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리고 3절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1장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6가지 죄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이 검사가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열거하고 이게 형량을 때리죠. 그런 것처럼 이 6가지의 죄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죄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에 부르는 이방 제사장들을 뿌리 뽑고 하늘의 무별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개 중에 특히 2개가 좀 우리에게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밀곰,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양다리 신앙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 신앙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도 저래 보고 저기도 저래 보고 이 사람도 믿어보고 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진짜 내 삶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들어와서 2장 3절에 보시면 스바냐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하지 않을까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들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에디오피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을 부르시겠다, 모으시겠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마음껏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는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회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심판할 때, 이 세계가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징벌이 그쳤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날이 올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없이 우리의 팔이 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어깨가 쭉 처져서 뭔가 낙심했을 때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물리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날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마치 용사처럼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너희 가운데 오셨을 때,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를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다.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노래로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이 표현도 좋지만 이 공동번역의 표현도 재밌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춤춰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들썩이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춤도 못 추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어 갖고 그 음악이 들리지도 않아도 내 안에서 들리는 그 기쁨의 노래 때문에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억눌림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없어졌던 사람들이고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해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속이죠.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떨까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을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찬양을 하신다면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도 잘하지만 더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려고 막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럴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감정,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느 날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과 개울로 막 돌아다니죠.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그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뻐서 와서 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이 집 안을 샅샅이 뒤죠. 샅샅이 뒤습니다. 막 구석구석 다 뒤져요. 그러다 동전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 찾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이 기쁨, 이 여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목자, 여인, 아버지, 왜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양이 지발로 나갔거든요. 동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지발로 나갔거든요. 근데 왜 이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그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 목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가장 기뻤더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죠.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들을 살리시죠.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뭔가 잘한 일을 해서, 뭔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뭔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칭찬받은
어떤 공적과 업적을 남겨서 아니요. 내 양이고 내 동전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춤을 춘다는 사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내 삶이 물론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대단한 거를 우리 앞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만나셨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올바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건 기쁘죠. 부모로서 기쁘죠. 근데 자녀가 공부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죠.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시편 8편에 보면 천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쁨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부정해요. 의심합니다.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우린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철이 좀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철이 든 것은 군대를 가서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들지만, 예. 제가 강원도 화천 사방거리에 있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느 토요일인가 행정반에서 이렇게 유은상 이병 행정반을 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갔더니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 먼 사방거리까지 예, 어머니가 혼자 오셨다는 사실이 좀 믿겨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좋았죠. 주말에 청소 안 하고 외출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오셔서 그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점심 때 가셔야 되니까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버스가 이렇게 떠나는데 우연히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 눈물은 제가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 때문에 우시고, 저희 형들 때문에 우시고, 어떨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시고, 우실 일들이 많죠. 근데 그 눈물은 좀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제가 철이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기쁨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뭐 잘했건 잘못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그 존재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세상의 어려운 그 여정을 다 지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씨앗장들과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처음 뒤집는데도 막 박수를 친다. 아기가 한 걸음 뗐다가 이렇게 넘어지는데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여정을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냥 비틀거리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 여러분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은 예쁘게 화장을 하죠. 남자들은 또 멋있는 옷을 입고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의 노래를 연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이 기쁨과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조금이라도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